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 신약성경 1면에 있습니다. 네, 18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예수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 가운데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실 때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 가운데 특별한 사람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신 이후에 기록하게 하셨으며 그 기록된 말씀이 수많은 시대를 거쳐서 하나의 책으로 묶여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성경이라는 이름으로 선물로 주어졌죠.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졌음을 믿는 믿음 안에 우리는 성경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 그 신약의 첫 메시지가 마태복음 1장 1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그 시작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구약의 마지막 책은 말라기서입니다. 이 말라기서는 주전 450년경에 쓰여진 책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마태복음은 주후 50년에서 75년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약 500년이라는 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으나 침묵을 깨시고 이제 처음 그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선포하시며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의 시작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는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신약의 첫 책인 마태복음에 이 말씀이 기록되며 시작된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말씀을 통해 바로 이제 인간의 계보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 가운데 태어나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죠. 이미 구약에 수없이 계시하셨던 메시아이신 그분이 이제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태어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우리를 위한 이 구원의 사역을 곧 이루실 것을 하나님은 선포하시며 이 복음의 메시지를 시작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태복음이 1차적으로 처음으로 읽기를 원했던 대상은 누구였을까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메시지가 선포되기를 위한 목적으로 기록된 책이 이 마태복음이죠. 유대인들은 이미 구약의 말씀을 충분히 알고 있었고 그들은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소망하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남유다가 멸망한 이후에 600년이 다 되어가는 이 시대 속에서도 여전히 이방 나라의 통치를 받으며 그들의 속박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이 메시아를 기다렸을까요? 그런데 그들이 기다리던 이 메시아가 이제 탄생하셨다는, 인간의 계보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거라는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셉과 약혼한 이후에 동거하기 전에 이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이 밝혀졌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남자와 가까이 하기 전에 이미 여인이 임신한 상태라는 것이 밝혀졌을 때, 그때 당시에 율법으로는 어떻게 하였나요? 재판에 넘겨서 이 여인의 잘못을 가리고 그리고 이혼하거나 파혼하거나 아니면 그 여인을 처벌하는 일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여기에서 드러낸다라는 이 단어는 재판에 넘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재판에 넘기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요셉이 이렇게 하였던 것에 대한 이유가 바로 앞에 설명되어져 있죠. 의로운 사람이라. 마태가 사용하는 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이 의미는 율법을 잘 준수하는 사람이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요셉은 이미 구약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수많은 율법의 말씀들을 삶 속에서 지키고 행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지키는 이 요셉의 모습은 단지 문자적인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문자적으로 율법을 지켰다면 이 마리아를 재판에 넘겨야 했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은 나중에 예수께서 가르치실 율법의 참된 의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참된 의미를 이미 깨닫고 그 마음 가운데 참된 율법의 순종자로서 살아가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귀한 말씀이죠. 이러한 요셉은 마리아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가만히 끊고자 하였습니다. 이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케 하신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요셉에게 말씀하여 주시죠. 우리 20절, 2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성령님께서는 요셉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그 가운데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을 가르쳐 주시죠. 주의 사자를 통해서 역사하신 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제 요셉 가운데 마리아가 다른 남자로 인해 잉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잉태된 것임을 깨닫게 하는 일로 이어지게 되어지죠. 요셉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이러한 잉태된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던 것은 바로 이어지는 말씀 때문입니다. 우리 23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미 구약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이 요셉의 마음속에 항상 메시아를 사모하며 기다릴 때 그가 기억하며 읽었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요셉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메시아를 소망하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이죠.
이제 곧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실 텐데 이 구원자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것을 계시하셨습니다. 그 계시된 말씀이 이미 이사야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주어졌고 이것을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사모하며 기다렸던 다윗의 자손 요셉, 그는 이 말씀 안에서 성령의 말씀을 받고 마리아 데려오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4절, 25절 말씀을 보면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그의 아내를 데려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실 때까지 동침하지 않고 멀리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시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를 사모했던 한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그를 통해서 주님이 태어나는 이 일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행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시죠. 그리고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은 그 이름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계신지 아시죠?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의미를 가지십니다. 그리고 임마누엘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그 하나님. 하나님이 구원이신데 그 구원이신 하나님이 이제 이 땅 가운데 임하셨고 이 땅 가운데 임하심으로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었음을 성경이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우리와 하시며 구원을 이루실 것을 우리에게 귀한 메시지로 주고 계시죠. 그리고 이 메시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인생 가운데 인간들과 함께 하시며 그 속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그 귀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대로 여호와께서 구원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대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성령 하나님과 삼위일체이신 그 주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역사하시고 동행하시며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우리가 구원에 이를 때까지 영원히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임마누엘이신 그 주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기 때문이죠.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평생에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믿고 임마누엘이라는 이 이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고 이 땅 가운데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오늘 하루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억하며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서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으며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심으로 그 구원을 이루실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실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우리도 천국을 소망하며 끝까지 성도의 삶을 지켜갈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 우리의 간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간구하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